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을 이끌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서 남몰래 눈물 삼키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도무지 풀리지 않는 삶에 얽힌 문제들로 인해 캄캄한 밤을 지새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에 짓눌려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거센 풍랑 속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흐르는 주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성품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찢어진 가슴을 싸매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가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마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가 목사님들이 이 어색한 셔츠를 입기 시작하면 여름이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캐슬에서 여기 베데스다는 그래도 괜찮은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근데 캐슬에서 이 전 목사님과 제가 이거를 명찰을 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시원하게 또 사역하고 또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색하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갈수록 우리에게 묘한 습관이 하나 생기는데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많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잘 되겠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넘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인내이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성숙한 인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차가운 현실의 앞에 우리가 묻고 따지기를 포기해 버리는 영적 체념이기도 하지요. 한편으로는 좋은 모습이지만 너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실망하기 싫어서 또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는 영적 체념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교회 안에서 또 권사, 집사, 장로, 또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으로 불리게 되면은 그런 마음들을 더 내어놓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인데 내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목사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답답함이 있고 또 의심이 드는데 솔직하게 그런 마음들을 꺼내놓기가 더더욱 어려워지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질문을 꿀꺽 삼켜버리고 어느새 그러다 보면 표정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서 가장 처절하고 뼈아픈 질문을 던진 한 믿음의 거장이 나옵니다. 그냥 믿음 없는 연약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에도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체념하여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표정들이 더 다양해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또 바라보고자 하는 영적인 거인은 바로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일까요? 세례 요한. 성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라고 나오죠. 이 유대인의 사회와 이 문화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뼛속 깊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늦둥이 외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대를 이어서 받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존경받으며 영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가장 안정적인 미래를 온전히 보장받는 이 금수저를 지나서 오히려 다이아몬드 수저일 정도로 그의 미래와 또 그의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화려한 성전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척박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불꽃 같은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에 안주해버린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쫓기 위해서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살아가던 야성의 사람이었죠. 또 그 성품과 정체성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그를 그리스도라 추앙할 때 그 사람들의 인기를 그냥 그저 그렇게 넘기면서 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철저히 쇠하여야 한다라고 그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으로 받던 그 모든 기대를 거절했던 그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누구보다 먼저 선포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입니다 라고 세상의 모든 인기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드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이 믿음의 거장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제자 자신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직접 가서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이 질문을 하고 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대로 이 질문을 하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 당신이 내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선택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의심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고상한 질문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요한은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었던 그 지도자였던 헤롯이 자신의 재수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로 불같이 책망을 했습니다. 역시 신앙의 야성의 사람답게 그 기득권의 세력,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을 합니다.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지도자 앞에 나가서 그 지도자의 잘못을 낱낱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쾌하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는 지금 불의한 권력을 해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친 대가로 사형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형을 기다리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버린 것이죠. 요한은 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를 향해 기대했던 기대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7절에 요한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듯이 알갱이와 쭉정이를 구분하고 쭉정이는 뜨거운 불에 태워버리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겁니다. 이 모든 불의한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이 썩어빠진 권력을 모두 뒤엎고 억울하게 갇힌 자신을 풀어주시며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실 불과 성령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서 창살 너머로 들리는 예수님의 소식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달랐던 겁니다. 권력과 이 불의를 심판하시기는커녕 이름 없는 병자들을 만지고 고치시고 다니시고, 죄인들과 그냥 밥을 드시고 창녀들과 어울리시고, 그냥 그런 이들,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의 소식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뒤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전복되어 버려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메시아께서 이 상황을 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혀 버린 것이죠. 내가 그 좋은 제사장의 자리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의 결론이 이토록 비참하다면,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정답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불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아파하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이 변할 거라 기대했고, 그래서 내가 견뎌왔는데 내 현실이 왜 이렇게 참담합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의 깊은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절박한 질문이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피나는 눈물의 메아리가 아닙니까?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남몰래 삼키는 깊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평생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는데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 앞에서 가슴을 치는 그런 마음들을 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눈물로 가정을 지켜왔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에 몸과 마음이 꺾인 분들이 있고, 수십 년 품어온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아 막막함 속에 홀로 긴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 감옥에 갇힌 요한처럼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지요.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평생 십자가를 붙들고 견뎌왔는데
왜 제 인생에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아니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주님, 당신이 내가 기다려고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진짜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피를 토하듯 터져 나오는 이 처절한 의심과 질문이 결코 불신앙이 아닌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헨리 드루먼트라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불신앙은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한다. 의심은 정직한 것이지만 불신앙은 완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아예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난 이제 안 믿을 거야 라고 주님께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는 고집스러움이라면, 의심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싶은데 내 앞에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매달리는 정직한 구조 요청이라는 겁니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던졌던 이 질문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불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암흑의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기 위해, 살기 위해 묻고 또 물었던 거룩한 몸부림이었고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며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의심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믿음의 길을 살아내 보고 또 엎드리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절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다 아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냥 표정을 굳게 만들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치열한 질문이 머리로만 외운 정답은, 치열한 질문 없이 머리로만 외우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정답은 참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현실일수록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치열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처절한 몸부림이야말로 얄팍한 신앙인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지금 감옥과 같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남몰래 소리 죽여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시인은 왜 눈물 없는 사람을, 눈물 없는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약한 것이라 말하죠. 약하니까 눈물을 흘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왜 예, 저만 싸우는 건 아니죠? 예, 부부싸움을 좀 했는데 첫째가 이제 아빠 엄마 그만 좀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좀 그럽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눈물을 좀 흘렸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아빠 온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막 계속 막 이렇게 감정이 혹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왜 그러냐,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딱딱하냐, 당신 티야 말하면서 막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또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 왜 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또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우리는 애써 꾸역꾸역 눈물을 감추고 삼키고
아무 일 없는 척 강한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믿음이 없어서 운다라는 정죄를 받을까봐, 우리가 우는 이유를 우리 공동체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 참 연약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라는 정죄를 받을까봐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웃음을 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사람들 앞에 감추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얄팍한 웃음이나 고난 없는 평탄함보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울어본 사람의 그 깊이를, 그 인생의 깊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가 자신이 직접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 즉 캄캄한 상실의 터널을 통과하며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녹아내려 오직 간절함과 진실함 하나만 남은 그 영혼의 무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겁니다. 눈물 없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의 깊이를 가지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꼬여버린 인생의 환란 속에서 비로소 한 방울 눈물이 되어 십자가 앞에 엎드린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이 안아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나사로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머리로만 정답을 내리시면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눈물로 겪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없는 번영의 자리보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묻고 또 되묻는 그 정직한 물음을 주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눈물을 품어주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피눈물은 믿음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가치 없는 눈물방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허울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영혼의 언어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 눈물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눈물이 흐르는 캄캄한 삶의 자리야말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가장 위대한 질문이 태어나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답은 좋은 질문을 던질 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살리는 진짜 좋은 질문은 어떻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뼈아픈 눈물과 치열한 고민으로 내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본 사람만이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문제 앞에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질문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뼈아픈 삶의 문제와 질문들 앞에 처절한 질문, 처절한 그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만이 진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던진 이 위대한 질문 역시 결코 말끔하게 정돈된 성전 안에, 깨끗한 성전 안에 태어난, 그 성전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감옥이라는 가장 처절한 고뇌와 뼈아픈 살아남의 터널을 통과했기에 그가 던졌던 질문인 것이죠. 정직하고 위대한 신앙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감옥 같고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나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내 신앙의 자리가 죽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인생의 위대한 해답을 맞이하기 위해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을 길어 올리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처럼 의심하며 눈물로 몸부림치는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단 한마디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왜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단 한마디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의 존재를 안아주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온 인류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치열하게 질문했던 요한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침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이고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기대했던 심판의 불은 당장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가 원했던 그 응답은 너가 원했던 대로 주어지진 않을지 몰라.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세상의 권력은 강해 보이겠지. 그러나 보아라, 내가 지금 상처 입고 찢긴 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있다. 너가 바랬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처지를 당장 역전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혀 있었고 결국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수를 당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감옥 안에서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 내 현실이 기적처럼 바뀌지 않고 억울한 내 처지가 그대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으셨구나.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구원 역사는 내 삶을 넘어서 온전하게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었구나라는 그 응답을 그는 깊이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맞았구나. 예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오직 예수님이 나의 대답이시구나라는 확신으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런 확신 없는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이것이 이 죽음일지라도 참으로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평안을 그는 누릴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의 감옥 속에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정답이 맞으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은 척 영혼을 속이며 가만히 덮어두지 마시고 굳은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딱딱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팍팍한 삶의 고뇌와 원망까지도 정직하게 묻고 영혼을 토해내며 씨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을 찾고 질문하며 매달릴 때 예수님은 본문 23절에 크고 따뜻한 위로로 우리 영혼을 완전히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실망하여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여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삶이 기대와 전혀 다르게 꼬여갈 때 그때조차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것, 그런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나를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너희가 정말 참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눈물 흘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따뜻한 응원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끔찍한 고난과 상처가 당장 기적처럼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을 버리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았던 그 십자가에 찢어진 고통과 침묵을 통과하며 하나님은 마침내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 우리의 남몰래 흘리는 그 피눈물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고 마침내 꼬여버린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폭으로 인도하실 유일하고도 가장 완전한 해답이신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절망의 밤을 지나 주님 상황이 어떠하든 결국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묵묵히 사명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우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가장 그 연약함을 들춰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듯 우리가 의심할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잡으려 몸부림치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한 몸짓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물의 의미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척, 고상한 척, 미사옥으로 우리의 기도를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에 가장 깊은 그 눈물의 의미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그 가장 연약함을 고백하고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의심하면서도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눈물의 의미를 가장 깊이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완전한 답을 얻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가장 깊이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하나 다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너무나 막막하여서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은 가장 깊이 아십니다. 하나님, 치열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의심할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싸워가며 주님 그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감정과 관계의 문제,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감옥과 같은 현실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꾸미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나님 그렇게 내가 나를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질문하며 정직하게 싸우며 하나님 의심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의심할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가장 깊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변하지 않는 고난의 장벽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마음이 무너져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꼬여버린 인생의 어둠 속에서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우리의 정직한 눈물과 탄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문 없는 맹목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치열하게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찢어진 가슴을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도 결코 실족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해답을 가슴에 품고 이 험한 믿음의 길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위로와 해답이 되시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